오늘은 신앙이 연극이 되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루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에밀 또는 교육의 관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당시 아동 교육의 선구자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사 중심의 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 호기심을 충족해주고 또 자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지금 오늘날 듣기에는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책이 언제 쓰여지게 됐냐면 무려 1762년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대를 앞서가도 엄청나게 많이 앞서갔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교육의 선구자라고 많은 교육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 볼레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루소라는 이 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루소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5명의 자녀 태어나자마자 다 고환으로 아기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파리 고환의 영아 생존율은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 70%가량의 아이들이 사망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고환 안에서 성인까지 자라나서 성인까지 자라날 확률이 무려 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얼마나 참 암담하고 힘든 사회였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자기 자식을 1명 보낸 것도 굉장히 충격일 것인데 이게 무려 5명의 자녀가 루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5명의 자녀를 모두 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세상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말을 잘하고 또 올바른 말도 잘하고 감동적인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 보면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지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는 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되돌아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그저 단순한 정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언제나 이 일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만 주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책망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행동이 분리된 신앙은 위험합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된 신앙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세의 자리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보통 회당에는 이 상석에 이렇게 돌 의자가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랍비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변하고 읽어주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 권인자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것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죠.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명해 줄 때 이것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은 맞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는 틀린 것이 없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삶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은 옳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규정과 짐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신들은 그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분리되기 시작되어지게 되면 말과 신앙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은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은, 믿음은 우리 삶에서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많이 말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만 하는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신앙, 말하기만 하는 신앙,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신앙들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나의 말과 행동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원망으로, 구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셔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사이에서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직 은혜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과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여주기식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구보다 기도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존경해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그 모든 열심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척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경문을 넓게 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조그만 상자를 팔이나 이마에 붙이는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고 몸에 간직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표시로 이 경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어떤 그런 큰 모양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경문을 자기에게 이렇게 과시하는 용도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잔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 회당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 심지어는 시장에서 걸어다닐 때 사람들에게 많은 문안을 받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존경의 인사를 받는 것들을 즐겨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의 공연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이를 통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사람들 앞에 공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연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신앙이 연극이 되어지는 순간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씩 이 대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서 누구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그래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섭섭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괘씸해지죠.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주목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괴상한 괴물로 변질되어져 버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남에게 보여주기는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위상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져 버려요. 봉사는 섬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어떨 때는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규모의 비용에 드는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헌금을 모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조용히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이 비용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명으로 굉장히 큰 액수예요.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찾아오세요. 헌금을 가지고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만큼의 헌금을 준비해 왔는데 교회 주보에 실어주세요. 누구누구 얼마만큼 도네이션 하다 이렇게 기부금을 내가 이만큼의 기부를 했다라는 내용을 꼭 주보에 설명해주고 목사님이 꼭 관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인정 욕구와 보상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은요 겉의 모습을 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이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헌신했는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많은 봉사를 했는가 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이 책망 앞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반드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내 신앙생활의 주 관객이 지금까지 누구였을까요? 나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기도가, 내 봉사가, 내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루도 빨리 이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기식의 신앙은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메말라가요. 보여주시기 신앙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활에 오래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서 그 은혜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에 화가 쌓여요. 왜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이만큼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지?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박수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환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게 보여주시기 신앙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시는 선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깊은 기도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생기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내 땀과 수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평안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질을 써가면서 시간 쏟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런 평안이 없고 왜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위대함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보여주기 식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어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이치는 말해요. 높아져야 성공한. 너가 높아져야 성공할 수 있어. 많이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서 있어야 큰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높아지고 싶으냐? 그럼 낮아져라.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아지고 싶었어요. 존경을 받고 싶었고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의 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의 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로 가득 차 있어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싶고, 감춰지기보다는 드러나 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뼈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친히 가장 낮은 자를 섬기셨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셨어요.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은 약함이 아니죠. 낮아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높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려는 공동체는, 사람들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에는 다 다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자존심이 충돌하고 서로 인정 욕구가 부딪히고 선함이 쌓이고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섬기려는 공동체는 달라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먼저 낮아지려고 하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계셔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이 제자의 길임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내 안의 욕구를 항상 먼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해. 항상 내가 중요하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다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도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고발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내 신앙도 말은 많은데 행동이 다른 신앙인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혹 내 신앙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을 내었던 건 아닐까요? 혹 나는 섬기기보다 그저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을 내가 나누는 것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길 원하고 인정해주길 원하고 섬겨주길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망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강하게 꾸짖기만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돌이킬 길도 보여주셨어요. 말하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신앙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연극이 아닙니다. 뭐뭐 하는 척하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은 산들 앞에서 우리가 공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너무 어렵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될까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